본문은 스가랴에게 주어진 8개의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위를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이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 나라, 부정한 땅,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땅에서 귀환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본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땅에서 돌아온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증받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보증받는 일이 중요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네 번째 환상에 보면 천상회의 자리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는 결국 이 본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는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의 참소, 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이 참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영적인 배후에서 있었던 일을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사는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과 깨우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또 원치 않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바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에 막 불우한 일들이 막 반복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특별히 잠언 28장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를 품고 살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의 관계, 형을 속이고 축복권과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번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밤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살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평안이 없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의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질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한 그 캠프 중에 강의를 하고 강의 후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고민들. 그런데 어떤 한 질문지를 보니까 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근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그 시간에 다 답변을 못 해주고, 혹시라도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밤에 찾아오라고 했어요. 제가 식당에서 기다릴 테니까. 실제로 한 지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는 연애를 하면,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자기의 몸도 마음도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주고 싶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몸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몸도 마음도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한 청년의 이야기만일까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에 대한 경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기명으로 이렇게 리서치 조사를 해보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안수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찬양대를 섬기고 있고 막 그래요. 성가대를 섬기고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외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외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고, 죄에 대해 둔감해져 있으니 너무나도 쉽게 죄를 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가 그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고, 자신의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버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한 또 압살롬이 그 큰아들을 살해하고, 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자신의 첩들을 다 강간하는 이런 결과가 올 줄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랑 그런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까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등 떠밀어도 안 했을 거예요. 난 절대 못한다.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죄의 결과를 모르니까, 죄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여러분,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무서움만 깨달아도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새벽에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또 원치 않은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없는가? 혹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지금 내 속에 품고 있는 죄는 없는가 돌이키시고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사탄의 참소는 틀린 건 아니에요. 사탄의 참소는 옳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도리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옳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를 꾸짖어요. 문제가 뭡니까? 사탄에게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옳음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옳음이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자아가 뭡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옳음이 없는 사랑은요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강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해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먼저 옳고 그름을 잘 가릅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서부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잘 가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다 받아줘야 돼요.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뭘 보는 거죠? 우리 안에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어떤 분은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하고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균형이 무너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균형이 무너진 사랑, 나를 통해서 그냥 그 사랑을 하는데 상처 입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사랑을 하게 되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거나 혹은 강화된 자아로 인해서 내가 싫고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됩니다. 거부감이 들어요. 왜요? 내가 싫거든요.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계속해서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의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사랑 때문에 상처만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만이 아닙니다.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그래 네가 다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평의 입을 닫고 자신의 죄악과 직면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도 중요한 일이고 국가의 재건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라가 또한 재건되고 부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성전이 있었지만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여전히 조상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50개 대형교회 중에 23개가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대형교회라 하면 등록성도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50개 중에 23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죠. 교회의 건물은 커지고 화려해졌고 많은 성도들도 모이고 교회에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개척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교회 건축하는 것. 아니, 여러분, 저는 교회 건축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건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안에 정말로 간절한 소망은 우리 그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은혜교회 가운데 바라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어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내가 만들어가고 싶다. 너희들이 몇 명이 모이든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